저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에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을 좋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조건 순종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움을 받고 믿음의 초상이 되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요셉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 온갖 고생하다가 마침내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의 부모 형제들을 가정을 구하고 민족을 구하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야곱의 아들로서 큰아들 장자의 명분을 차지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 삼손을 좋아합니다. 삼손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난히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죽이는 그러한 사사입니다. 그리고 그는 맨손으로 어떤 짐승을 찢어 죽였습니까? 사자를 죽였습니다. 맨손. 사사기 14장 6절에 보면 그가 사자를 맨손으로 찢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사자를 이긴다고 해요? 못 이긴다고 해요? 네? 뭘로 이긴다? 예리한 큰 칼 하나 있으면서는 사자를 이긴다고 그러죠. 근데 저는 맨손으로는 삼손처럼 맨손으로는 사자를 절대로 못 이깁니다. 어떻게 제가 맨손으로 사자를 이기겠습니까? 사실은 칼로도 못 이긴다고 여러분들은 저를 비웃잖아요. 네. 맨손으로는 도저히 못 이깁니다. 그런데 삼손은 했습니다. 대단하죠? 멋지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그렇게 좋아 보여요. 그때 그 올림픽 경기였나? 축구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을 이기고 그 박종호 축구 선수가 그 태극기를 이렇게 들고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고 하는 게 기록되죠. 그 태극기를 들고 표현을 했다고 해가지고 징계를 받은 적이 있었죠. 근데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 그건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것인데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게 전파를 통해서 세계 사람들에게 아,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라 한국 땅이구나, 대한민국의 땅이구나 하는 것이 널리 알려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감동적이고 즐거운 그러한 승리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 본문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맞은편에 건너가셨습니다. 그때에 큰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사정을 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살게 하옵소서. 내 어린 딸이 죽게 됐으니 안수하여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정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와 함께 걸어가시는데 큰 무리가 따라오며 밀었더라 그랬어요. 그 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어떤 여자도 따라갔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당했다 그랬어요. 가진 재물도 다 낭비했다 그랬어요. 병은 더욱더 중하여졌다, 악화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녀는 예수님이 온갖 질병을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주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주님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자기의 병이 나으리라 하는 그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몰래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순간 그의 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자 예수님이 당신에게서 능력이 나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는 무리를 보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 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밀고 그랬는데 누가 만진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랬어요. 이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주고받는데 그녀가 두려움을 느끼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채 끝마치기 전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그 선생님 예수님을 더 이상 번거롭게 하지 마세요. 귀찮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말을 듣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한 요한 이 세 제자만 데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린 딸이 죽었다고 울며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고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 웃었습니다. 자기 뭘 자. 숨이 끊어졌는데, 죽었는데. 잠자는 사람은요, 숨소리가 납니까? 안 납니까? 예? 어떻게 나요, 잠자는 사람? 쌕쌕 소리가 나죠. 저 같은 사람은 코를 드렁드렁 걸면서 잡니다. 죽은 사람은 숨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죽었어요. 죽었다고 판명이 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잔다 하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비웃지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새 제자와 그의 부모를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에 가셨어요. 그리고는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먹자. 달리다고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즉시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 아니 막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에게 무슨 먹을 것을 주십니까? 물이나 좀 마시게 하시지.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죽어가지고 막 살아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을까요? 죽은 자는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산 사람은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살았음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아, 저 아이가 죽었었는데 살아나가지고 음식을 다 먹네? 이거 분명하네.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죽은 아이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요 무엇이든지 다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물로 무엇을 만들어 주셨다고 했습니까? 네? 포도주. 물로 포도주 만들어 주셨어요. 박원기 장로님, 포도주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포도가 들어가야죠.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어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물로만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또 예수님은 어디를 걸으셨습니까?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아멘.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제는 죽은 자까지도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승리자이십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할렐루야.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사탄의 유혹을 거뜬히 물리치시는 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떠날지어다 명하시니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는 성도들은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겁내지 마세요.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맙시다. 그래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네. 크고 작은 질병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플 때가 있으면 어떤 때가 와요? 나을 때가 와요. 약할 때가 있으면 강할 때가 와요. 죽기만큼 힘들 때가 있으면 살 때가 와요. 그래서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항상 죽기만 생겼으면 못 삽니다. 배고플 때가 있으면 배부를 때가 있어요.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다는 거죠. 날이 항상 비만 옵니까? 항상 밤입니까? 비가 왔다가 해가 쨍 하고 뜨고 이러한 하나님의 변화의 은혜가 있기에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 전염병도 경계는 하되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혜롭게 대처는 하시지만은 코로나에 너무나 쫄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걸려봐요. 안 걸릴래요. 걸리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런데 걸린 분도 말짱하게 나와서 지금 활동하시잖아요. 우리 소경자 목사님. 아멘. 우리 소경자 목사님 지금 죽으려고 그래요? 후유증으로? 건강해요? 건강해요? 죽으려고 그래요? 건강해요. 걸리면 뭐 폐가 뭐 망가져갖고 아픈 후유증이 있어갖고 큰 고생한다고 막 그러는데 아이고
권사님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쫄 필요가 없어요. 쫄 필요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즐겨 부르는 노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어쩐다고요? 노래로. 할렐루야. 이기네. 할렐루야.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룩한 성도 십자가의 용사들입니다. 십자가를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면은 모든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예요. 사망의 권세까지도 이기신 분 아니십니까? 누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스스로 살아난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환자가 깨끗이 나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 버리고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손에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28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보세요. 혈루증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컸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나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바다로 빠뜨리라 하면 빠뜨릴 수 있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정말 이 혈루증 여인의 믿음이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내가 나을 거야. 얼마나 훌륭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따라 34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어떻게 가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병 고침 받으니까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네가 낫기를 원했으니 낫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그 여인이 얼마나 속이 시원했겠습니까? 정말 확실하구나. 확실하구나. 그녀는 믿음으로 12년 동안 고통당하던 질병에서 깨끗하게 완치받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어요. 믿기만 했더니 건강해졌어요. 믿기만 했더니. 그동안 의사를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치료를 받았습니까? 또 물질도 다 낭비했습니다. 병은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믿음으로 고침을 받아서 평안을 누리게 된 것이죠. 마지막까지 의지했던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이 복이에요. 다른 것이 복이라고 하지만 첫째 복은 예수님 믿는 복이에요.
이러한 치유의 역사는 오늘날도 우리의 삶 현장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치료받기도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새벽 기도하다가 치료받기도 하고, 또한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봉사하다가 그것이 고침받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믿으면서 작정 기도를 하다가 깨끗이 고침받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바로 그런 성도들 때문에.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능력의 주 야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토록 귀히 여기는 예물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칩니다.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바칩니다. 주의 성전을 위해 온전히 헌신합니다. 세상의 구원 방주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죠. 성전이 있기에 성도들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성전이 있기에 축복이에요. 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누는 것 참 좋은 거예요. 저는 이 성전에서 늘 생활을 하기 때문에 성전의 소중함을 별로 못 느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어쩌다 한 번씩 교회에 나올 때에 우리 교회를 딱 바라보면 흐뭇함이 있을 줄로 압니다. 아, 이게 우리 교회구나. 내 교회구나. 아무 때나 와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구나. 내 집 드나들처럼. 우리 교회 정문 비밀번호가 몇 번이에요? 장문 번호. 별. 뭐 숨기고 말 것도 없지만 반석중앙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마음대로 드나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외부인들은 마음대로 절대 못 들어와요. 왜? 자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자칫하면 도둑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침입, 회사, 교회는 뭐 그런 건 없겠지만. 우리 교회, 내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 끝날에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믿음을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을 보겠노라. 믿음을 보겠노라.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작게 나타나고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크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큰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보실 때 너에게는 큰 믿음이 있구나.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믿음을 보시고 또 우리는 믿음을 좋은 큰 믿음으로 간직해야 한다는 것이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한 권세도 누리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하늘나라에 못 가는 거예요. 믿어도 어설프게 믿으면, 의심하면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있으나 만한 믿음이 아니라 확실해. 저거는 확실해.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서 무엇이든지 다 이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라. 끝까지 싸워 이겨라. 할렐루야.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하나님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혈루증 여인이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의사들을 쫓아다니면서 나사보려고 했는데 낫지 못했다. 그런데 뭘 더 이상 바르냐. 이제 죽지 뭐 하고 포기했으면 죽는 거예요. 해당장 야일의 딸로 죽었다고 했는데 뭘 더 이상 바랄 거 있어요. 예수님 이제 끝났어요. 죽었는데요. 뭐. 가긴 뭘 가요. 그냥 묻으려합니다. 그러고서는 끝나버린 거예요. 믿어라. 따라갔어요. 달리라고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포기하면 의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꼭 붙잡으시고 남은 삶 강하고 담대하게 자신있게 승리하면서 멋있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사업도 어려워지고 직장도 어려워지고 모든 것이 어려워진 이때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크고 작은 질병들이 있으므로 그것으로 인해 심히 약을 먹어야 하고 또 몸 조심해야 되고 식사 조절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심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끝까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믿는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질병도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질병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찬송을 부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용사들은 강해할 줄로 아오니 우리 성도님들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